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님 안에서 항상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면 믿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본 사람이 없으니 그분들도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표현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경험을 이 영상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는데 청소년 시절부터 저를 매우 힘들게 하던 성경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지지만 어릴 적 그때는 그 말씀들로 인해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구나. 그런데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고 그 믿음이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구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믿어야 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신다는 것도 믿어야 하는구나. 그리고 저는 나름 생각하기를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을 수는 없겠구나 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는 하는데 마음에서는 항상 체한 듯 걸려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이었습니다. 창조와 진화는 완전히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인데 학교나 교회에서 거짓을 가르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뭐가 맞는 것인지 기준을 잡을 수 없었고 이런 갈등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에 언제나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들 때마다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구나 라는 결론을 스스로 내리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하지 말까?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잖아 였습니다. 이성과 상식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스토리를 믿어야 한다는 생각과 진화론의 영향으로 저는 기독교도 다른 종교들처럼 신화 아니야? 신화 같은 것을 믿으면서 억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종교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이 진짜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저의 이성은 아니라고 하는데 감성은 맞다고 반격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 그 혼란은 군입대를 앞둔 시기까지 계속되었지만 그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입대 하기 전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인해 보려고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복무가 마쳐지고 나면 진짜 남자의 삶을 시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내가 교회를 떠나서 살면 안 될 것 같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었죠. 단지 마음의 안정이나 수양을 위해 종교 하나쯤 가져야 한다면 다른 방법들도 얼마든지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라는 이 문제의 답에 따라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질문에 답을 하실 것이었고 안 계신다면 아무 답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목사님의 소개로 제법 큰 기도원으로 기차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며 금식 기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믿을게요. 그러나 2박 3일 동안 혈기왕성한 젊은이의 그 기도에 아쉬웠지만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생전 처음 시도해보았던 금식 기도에 아무런 변화가 없자 저는 허무한 마음을 부여잡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 약간의 시간이 흘러 군 입대를 하게 되었고 저는 강원도 현리에 있는 모 헌병대에서 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자연경관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부대 앞에 방태산이라는 1400m가 넘는 웅장한 산이 자리하고 있었고 저의 군 생활은 그 방태산이 사계절 변해가는 모습과 함께 흘러갔습니다. 겨우내 산이 진한 갈색이 되어 있다가 봄이 되면서 연한 연두색 새싹들이 돋아날 때면 산이 옷을 갈아입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 산이 나 살아있어요 라고 속삭이는 듯한 소리도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한여름이면 따가운 태양빛에 반사되어 짙은 녹색의 광선들을 하늘로 뿜어대던 방태산의 모습에서 젊음을 느낄 수 있었고 가을에 펼쳐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단풍의 향연들 그리고 겨울이면 제설 작업 때문에 이가 갈릴 정도로 힘들었지만 온 세상을 순백색으로 완전히 덮어버리던 그 아름답고 경이로운 설경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 모습들 하나하나가 제 마음속에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신병 자대 배치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6월 첫째 주 아침 6시 선선한 날씨였는데 아침 점호를 받기 위해 연병장으로 뛰어내려가던 신병의 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장관이 그 방태산을 배경 삼아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동화 속 손오공이 타고 다닐 듯한 띠구름들이 방태산 아래쪽부터 높은 쪽까지 층층으로 떠 있었는데 그 신비로운 장면에 저의 걸음은 압도되어 멈추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멍하게 서 있던 저는 뒤따라오던 고참에게 뒤통수를 세차게 한 대 얻어맞고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점호를 받는 동안 등 뒤에 펼쳐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고개를 돌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점호가 끝나자마자 바로 고개를 돌렸는데 10여 분의 그 짧은 사이에 그 장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아쉬웠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장관을 다시 보고 싶어 아침에 점호받으러 내려가는 것이 매일매일 기다려졌습니다. 그러나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도록 그 모습은 단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간절함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똑같은 6월 첫째 주 어느 날 똑같은 아침 6시 똑같은 선선한 날씨에 아침 점호를 받기 위해 연병장으로 내려가던 제 앞에 그동안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장관이 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상병으로 진급한 때라서 조금 여유가 있던 터라 저는 걸음을 잠깐 멈추고 그 장면을 눈과 마음과 머릿속에 열심히 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다시 보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 강하게 떠오르는 의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왜 1년 동안 한 번도 보이지 않다가 정확히 1년이 되어서야 저게 보이는 거지? 얼마나 보고 싶어 했었는데 왜 다른 시간에는 전혀 보이지 않다가 꼭 1년이 지나서 같은 조건에서만 저게 보이는 걸까? 왜 그렇지? 였습니다. 그 모습은 아쉬웠지만 지난 1년 전과 마찬가지로 전역할 때까지 또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두 번째 보던 날부터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는데 어떤 날은 그 궁금증 때문에 식사를 하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 1년 동안 안 보였을까? 그러면서 방태산과 자연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그 일 이후로 하나하나 깊이 보게 되었습니다. 왜 나무나 식물들은 모두 땅에 뿌리를 내리고 기둥, 가지, 잎을 가지고 있지? 돌은 왜 저렇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왜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 살아있는 것들은 왜 하나같이 먹어야 살고 소화하고 배설하고 자손을 남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왜 모두 죽는 거지? 밤하늘에 보이는 저 우주의 별들은 충돌이 일어날 만도 한데 왜 안 그렇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저는 한 가지 소중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각 생명체마다, 각 사물마다, 각 현상들마다 공통적인 원리 원칙이 심어져 있고 또 그것들은 모두 예외 없이 규칙 질서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규칙, 질서가 없다면 봄 다음에 가을이 오거나 겨울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셀 수 없는 무궁한 세월 동안 그 질서는 지켜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지구가 궤도를 벗어나는 일도 있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질서는 지켜지고 있었고 모든 생명체 중에서 먹지 않고도 생존하거나 심지어 죽지 않는 생명체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명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죽음에 이르는 법칙이 모든 생명체에게 찾아오는 커다란 질서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주위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상이었으며 당연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 그 일상들이 마음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고민 끝에 이런 공통적인 현상들이 왜 존재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냉장고만한 컴퓨터로 성적 처리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기도 했고 8비트 컴퓨터로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작성해 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88 올림픽을 하기 전 시절에 컴퓨터를 활용한다는 것은 조금 특별한 경험이 아닐 수 없었지만 그 시절에 전산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만들고 했던 경험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나 사물들, 현상들의 각각 종류별로 공통적인 원리, 원칙이 심어져 있다는 것은 스스로 진화되어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프로그램을 해보았던 저는 잘 압니다. 당신의 핸드폰은 당신이 설정값을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 운영 방식이 결정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당신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누군가가 프로그램화 해놓았다면 어떤 변수가 입력되더라도 그 프로그램대로 움직여지고 그 프로그램 설정한 존재가 원하는 결과값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반면 프로그램화되어 있지 않다면 질서와 규칙이 없으므로 그 결과는 매번 다를 것이며 보여지는 현상 또한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1번 그림과 2번 그림 중 누군가가 만졌다. 누군가의 의도가 느껴진다. 라고 생각되는 그림은 몇 번입니까? 여러분께서는 틀림없이 2번이라고 답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답하신 이유는 틀림없이 1번 그림보다는 2번 그림에서 규칙과 질서 같은 개념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이나 관계 또는 현상들에서 이러한 규칙, 질서가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이 누군가에 의해 일부러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위 환경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리, 원칙, 규칙, 질서가 없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래 생명체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으면 존재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창조론이고 모든 생명체는 스스로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예를 들어 염소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염소에 대해 두 사람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염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소유권을 판단하는데 아무런 변별력을 갖지 못합니다. 이때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형이나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상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주인만이 알고 있는 그 염소의 습성, 습관, 특별히 좋아하는 먹이 같은 것 말입니다. 그러므로 창조가 맞는가 진화가 맞는가에 대한 변별력은 하드웨어 같은 외형적인 부분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집중하여 판단해 볼 때 그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식물은 뿌리, 줄기, 가지, 잎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본 구조와 성장하는 방식이 같습니다. 이런 구조는 모든 식물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원리와 원칙입니다. 그리고 모든 말은 모양이 각각 다르지만 육식을 하지 않고 풀을 먹는 규칙이 있으며, 고양이과 동물들은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풀을 먹지 않고 육식을 하는 공통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만약 각 종류별로 이와 같은 원칙과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육식을 하는 말도 있어야 하고 풀을 먹고 사는 고양이과 동물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매우 많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생명체가 스스로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진화론의 관점으로 본다면 각 생명체 종류별로 공통적인 규칙이 존재하기보다 같은 생명체라 하더라도 매우 다양한 규칙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더 진화론다운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기 종류별로 공통적인 운영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세상이 누군가에 의해 프로그램화되어 있지 않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나 현상들 속에 원리, 원칙, 규칙, 질서가 심어져 있음을 발견하고 나서 이 세상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민에 몰입되게 되었는데, 그것은 창조자가 하나인가 여럿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양을 만든 존재, 사람을 만든 존재, 식물을 만든 존재, 이렇게 각각 창조자가 따로따로 있을까? 아니면 하나의 존재가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창조자가 각각 따로따로 존재한다면 각자 성향이 모두 다를 것이므로 자기가 보기 좋고 원하는 대로 자신의 피조물들을 만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피조물들을 모두 모아놓으면 피조물들 사이에 서로 연관성이 없을 가능성이 클 것이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기보다 항상 마찰이 있게 될 것이며, 피조물들 사이에 질서라는 것이 존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미 알고 계시는 사실 한 가지로 예를 들어보자면, 태양열에 의해 바다에서 수증기가 발생되고 그 수증기는 미네랄 같은 영양분들을 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 구름이 됩니다. 그 구름은 바람에 의해 육지로 이동하고, 그리고 육지에 비와 함께 양분을 내려주어 온갖 식물들과 곡식들을 자라게 합니다. 또 그 식물들은 초식동물과 육식동물들을 이롭게 하며, 이런 연결고리는 마침내 최고 정점에 있는 인류의 번성을 이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서는 수많은 세월 동안 마찰 없이 지켜져 오고 있는데, 이렇게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 질서가 존재하고 그 질서가 마찰 없이 유기적이고 변함없으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창조자는 반드시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또는 각 사물이나 현상들을 만든 창조자가 여럿이고 그 창조자들끼리의 어떤 협정에 의해 피조물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다고 억지 주장을 하더라도, 그 창조자들을 소통시키고 주관할 창조자 위에 또 어떤 전능한 창조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저는 이 세상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그 창조자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 라는 진리를 확실히 정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창조자가 나도 만들었다는 것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 창조자를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겠구나. 존칭을 넣어서 부를 수밖에 없겠는데 어떤 호칭이 좋을까? 창조자는 하나라는 말에 님이라는 호칭을 붙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다면 창조자는 하나, 님이구나. 창조자를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창조자는 같은 말이 되겠구나.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저에게 3년여간의 군 생활은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안 계시냐의 문제를 놓고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좀 더 철이 들고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제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던 방식을 자연계시라고 부른다는 것과, 이 방식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며 세상의 피조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 사람은 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를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왜 태어나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답을 찾고자 할 것입니다. 그 답은 기독교 신앙 안에 있으며,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믿음 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과학을 넘어 상식을 넘어 모든 일이 가능하신 분이심이 받아들여지게 되며, 성경의 불가사의한 기록들에 대해서도 인정과 동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면 이 창조에 믿음이 없으면 신앙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으며, 사람의 의지로 신앙이 어느 단계까지는 성장할 수 있겠으나 그 이상의 믿음은 결코 자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는 것을 억지로 참고 믿는 것은 결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을 걸고 약속해 놓으신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시기 위해 시도와 노력을 해보십시오.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창조되었으며 그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진리 위에 여러분 모두가 바로 서시기를 기원합니다.
저의 소중한 사례가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게 되는 소중한 도구가 되어지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